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본분이며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것은 자식으로의 본분을 다 잃어버린 것 마찬가지.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아직까지 모습은 사람인데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은 분리됐거든요. 그 쾌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공급하시니까 살아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육체로 빚어진 흙으로 빚어진 육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그 속에 영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빈 껍데기만 남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그의 생명으로 살려서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인간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복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인간은 복된 자답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근본이에요. 근본.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고 성경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 자체를 들여다보니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만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또는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애타게 나를 찾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소리예요. 죄로 인해서 마귀 종로로 되다가 지옥 갈 불쌍한 영혼아,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리려고 애쓰는 내 마음이, 내 뜻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라는 목소리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자가 아버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했습니다. 순간에 해버렸어요. 순간에. 여러분, 세상 재물은요, 세상 놈들이 달라붙으면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미안하지만 어느 놈이 어떻게 빼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순식간에 똥파리가 똥만 싸면 달라붙듯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빼나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런데 이제는 순식간에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참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치는 쥐염력을 먹으려고 해도 그 주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면목이 없었다. 그래서 돌아가기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아버지를 살펴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벌써 잘못한 것은 다 용서했고 굶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더라. 자식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은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런 심정으로 그런 이 깊은 뜻은 없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참 대한민국 천지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반기는 그 부모님들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하죠.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항상 같이 사는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지만 저기 전라도 구석에서 살던 나는 서울에서 살다가 한 번씩 내려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김승희 권사도 그랬을까? 전라도 촌 것들은 다 그래. 왜 그런 거 아니?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것이 눈에 선해요.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가요. 그래 끌어안고 너무 반가워서 엉엉 울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모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고 기다렸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니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철든 신앙생활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오늘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참 중요한 일입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감격이 겨워서 눈물로 펑펑 소리를 내면서 울어야 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길어봐야 100년 안에 다 끝나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야. 그리고 그 관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처절하게 몸치고 피쏟아 죽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믿음으로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깨닫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희생은 글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만나면요 율법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육적이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고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진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순종하고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신앙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로 호흡하고 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죠. 이거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 이 물을 안 먹으면 며칠 못 가 죽어요. 이 공기 하나님 주셨어요. 공기 한 4, 5분만 못 마시면 죽어요. 그런데 이 공기 줘서 고맙습니다 라면서 숨 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설교 시간에나 그렇지 하나님 공기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감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주다가 그냥 말아버려야지. 에이 저거 줘봐야 소용없어 안 줘. 그러나 조금 줘도 감사 그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줘도 그냥 물리지 않아 계속 주고 싶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합시다. 건강으로 사는 거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하는 거요.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잘 먹어서 건강하도록 막 운동 많이 하고 뭐 건강 필수 조건을 다 갖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아니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야 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거든요. 어느 것도 하나도 하나님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 같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으면 그만 존재가 아니라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 이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나에게 나나 여러분에게 뭘 얻고자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이것 저것 그것 모든 것 누리는 그것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혼의 때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 어떤 멸망이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왜? 귀하게 지어놨지만 스스로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 종.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다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마귀가 덜썩 끌어안고 지 종 삼아서 종노릇하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서 지옥불 가운데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할 이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기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다시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기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정 명절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 없는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마귀 춤추는 시간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때를 육신의 소욕으로 살려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영혼의 때를 부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으로 복되게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영이 타락했기에 그게 안 되잖아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계시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것이 타락이에요. 이것이 당자의 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근본이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자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요롭게 누리며 사는데 그 아버지 아들이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다가 비참하게 죽게 됐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믿거든요. 못 믿거든요. 이게 참 인간에게 비극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똑똑하고 잘나서 지식이 넘쳐서 알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계시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것이 타락이야. 이것이 탕자의 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탕자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만나야 됩니다. 육신의 분깃은 정력으로 얻으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육신의 분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육신의 분깃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참 많은데 하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로 육신의 분깃이, 육신의 이 분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받으시고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력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다 헛거예요. 미안하지만 헛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면서 그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지만 얻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구하셔서 받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값지고 영광스럽게 쓰시며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주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최상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복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자신의 몫으로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내 입술을 고백하고 선포되어지고 삶에 실천하여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이 하늘에 쌓아지고 영광으로 영원히 누리게 되는 내 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몫으로 챙길 수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의 때에 누릴 보상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생명과 위로가 없습니다. 탕자와 같이 오직 방탕과 탕진만 있고 그 결과로 최후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후회뿐인 것을 아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로 한 장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인데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가 있죠. 부자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런데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월이 쭉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못 가서 참 짧은 시간 동안에 끝났더라고 말이.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한 방울 떨어뜨려.
이 한 방울의 물도 공급받지 못했어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불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었더라. 살아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가 잘라서 지가 누리며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때는 육신이 참 기쁘고 즐거웠을지 모르겠어요.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었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의 영광과 영벌을 알았더라면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격을 얻으려고 아마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는 아예 까마득하게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저 세상 것, 육신의 것, 현실만 지금만 잘 되면 잘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물론 지금도 잘 돼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은 영원히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안다면 그 세계에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거든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자꾸 옆에서 기도해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죠. 그래서 시간만 나면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수고를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또한 믿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보상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예비하며 살다가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하는 그것은 하늘의 상이 내 이름으로 쌓여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그에게.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육신에 두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늘에 두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둬야 돼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늘에 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늘 섬기고 대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입고 쓰고 내가 육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저런 그런 거 쓰는 것은 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내게 돌아올 분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현실 생활 속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선 빈손이에요. 하늘나라 가지도 못할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또한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자는 미안하지만 하늘나라 가봐야 저 변두리에, 우리나라로 또 친다면 저 변두리에 무가촌에 살듯이 하늘나라도 거기 있어요. 미안하지만 하늘나라도 하도 넓으니까 참 만나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가장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기뻐하신 그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주님 가까이서 함께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기는 믿어도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요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믿긴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지만 저 변두리에 막 거기서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나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기록된다니까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몇 배? 100배. 할렐루야. 하늘나라 상급으로 내 몫으로 쌓여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자와 같이 숨지는 순간에 하늘나라에 자기 영혼이 거할 처소가 없어서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받아야 하는 빈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자신의 몫으로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여가 자신의 심령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탕진하는 순간에 빈손이었듯이 세상에는 그 빈손과 주님 창자를 채워줄 자가 없었습니다. 가난과 곤욕과 고통 속에서 그를 도와주고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물질에 위로받고 세상 모든 향락에 위로받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육신이 끝난 순간에는 빈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자는 아버지 간섭 없이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재물을 탕진한 다음에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오직 방탕과 방종뿐이에요. 육신의 분깃은 돈과 명예와 이생의 자랑뿐인데 이것은 다 미안하지만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 이것들은 방탕하는 탕자와 같이 최후의 자기 영혼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무용지물, 전혀 무가치한 것들. 근데 이 전혀 무가치한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지잘난 맛에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삶은 영혼의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양육받으며 아버지의 부여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는 것이 부유한 자예요.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부유한 자가 아니고 없어도 이것저것 사서 주고 나눠주고 이거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거 이건 부유한 자예요. 왜? 하늘나라에 내 몫으로 챙겨지는 것이니까. 살다 보니까요 목사들도요 이건 주는 삶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당연히 받으려고만 하고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잊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은 어느 순간에 위로가 중단되는 소모품입니다. 영원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시한적인 것이, 그러나 아버지 집에 영원의 분께서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을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 말씀만, 예수님만이 영원히 있는 살아있는 세세토록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은 신자나 불신자나 마지막 날에 다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버지 집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렇게 기록이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처음 것 육신의 삶은 다 지나갔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계의 삶을,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이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신이 탕자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피 공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이 한정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세요. 추석 구정 명절에 자식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망할 인간들을 기다리는 그 아픔과 고통과 애달픔은 말로 꼴로는 표현이 안 되게, 그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만 가면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두 번째 중요한 일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주의 재단에서 주의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는 주머니를 털어가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하는 기간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이고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베들레 성도들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지방 가셔서 부부 형제를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귀하고 귀한 예수 전하고 그 예수를 영접해서 부모가 자식이 기다리던 그 행복한 그 순간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주님과의 만남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아지는 그런 정말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